이 모든 만물은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며 또한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고 충분하게 당신의 거룩하신 신적인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 첫 번째가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자연계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특별계시. 예. 특별계시가 이제 뭐냐, 성경,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 역사, 이게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래, 계시에 보면 사실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가에 임하셔서 일하신,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를 모아놓은, 그걸 기록한, 하나님이 자기를 밝혀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 계시, 요거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린다. 일반 계시도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알린다. 저는 점점 하여튼 성경의 계시는 특별 계시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특별 계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연 계시도 참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연 계시도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아는데 유추적이죠. 유추해서 알고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이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계시는구나. 이 특별히 우리 지구라는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세밀하게 계획된 그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그 창조물이 이 지구라는 이 자연 환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자연 환경이 다른 세계 어디 우주에도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학문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다른 세계도 있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이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우리 은하계 우주 안에 있는 이 우주만 해도, 이런 우주만 해도 뭐 이런 우주가 뭐 1천억 개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그러면 한 개씩만 해도 지구 같은 이런 환경이 사실은 1천억 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의 계산이지. 사람의 계산인데 아무데도 이런 세계가 아직도 발견된 데가 없어요.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아직 찾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에 멋이고 뭐 어디더라 뭐 어디 하든 광인가 얼마나 그러면 어디에 무슨 그런 데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교사도 아직도 거기가 어떤지 알 수도 없고, 그래 하여튼 생물이 생존하면서 살 수 있고 물이 주어져 있고 풍부한 물이 주어져 있고 이러면서 이 생존 환경이 이렇게 알맞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조성되어 있는 이 지구 환경 하는 참 독특한 환경이다. 이거는 참 우연히 계산으로 이래 우연으로 따져 가지고 계산은 도무지 계산으로 나올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이게 참 창조, 이런 측면에서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참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것이 자연 세계고, 또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우리 피조물의 어떤 생명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거, 이 생명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오묘해요. 너무나 오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만물, 하나님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은 이런 걸 보면
하여튼 하나님과 신성과 능력이 그렇구나. 이 만물 속에 이렇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자연 계식하는 부분이 놀랍다 싶어. 이제 농사를 부성기를 이랬지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땅에서 계속 반복해서 씨뿌리 놓으면 그것이 싹이 타고 올라오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먹을 것이 나오고 올라오고 생기는 그 자라는 그것도 희한한 일이고 하여튼 이 현상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성이 거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셨다. 그 다음에 성경은 통해서는 특별하게 자기를 알리셨다.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지, 심판을 하시는 그런 심판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걸 이제 알리신, 자기 계시를 자기를 드러내신,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계시 현상은 잘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계시 현상,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임하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계시하신 현상은 세계에 잘 없어요. 없는데 여기만, 성경에만 유일하게 성경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한 계시 형상을 기록을 해놓고 모아놓고, 그것이 줄거리가 이렇게 맺어졌지. 여기저기 모아놓은 게 아니고 줄거리가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내려 있는 거죠. 그 사실 계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줄거리를 따라서 줄을 이렇게 우리도 같이 그래 대면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계시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성경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봄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하심을 이런저런 형태로 제가 이거 잠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은 보여주셨고 간간히 또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사실은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또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전 성육을 몸을 입기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자기 존재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생각했던 것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들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이 구속의 중보자로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마지막 신약에 나타난 그것만 구속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또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자기를 나타냈던 사역, 그것도 모두가 하나의 구속 사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그 구속 사역 또는 계시 역사, 이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주로 성자 하나님이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자기 자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증거를 하기도 하셨지만은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자기가 또 증거를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 속에 성부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또 증거를 하시고 일을 하셨잖아요. 신약의 새 시대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 자신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나타내시고 또 성령님도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사실 삼위 하나님을 함께 나타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사역하심으로써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끝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질문에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할 때에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계시해주는 그런 뜻에서 볼 때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당연히 아마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거를 이제 좀 더 저는 오늘 생각을 지나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까지 이 과정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과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일이 사실 병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구속사하고 계시사하고 계시 역사하고 이게 함께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하시는 일과 구원과 심판하시는 일이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바로 이런 일의 절정이었죠. 절정이고 사실 이건 완결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사역으로 볼 때는 완결판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사실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조직신학자들은, 이 구라파 조직신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이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는 잘 말을 하지를 않아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당신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도 역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다, 이래 맞는 일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저는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계시 사건으로서는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완성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계시가 있다, 계시가 사실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 계시의 이 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이걸 이제 담아서 기록해놓은,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 구속 사역을 담아놓은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에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심으로써 완성이 되었고, 따라서 계시는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계시 역사는 끝이 났다, 이제 계시 역사는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는, 이게 구원 역사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 심판도 사실 구원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이 일은 계시가 완성된 후에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속하실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하시는 이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것이 사실 복음이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복음이 바로 이 구원해 가시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해 가시는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틀림없죠. 왜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야 하느냐 이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의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그분을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그것이 이제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한테 뭡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거지. 그리고 성령은 무엇이냐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눠준 거지. 그걸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 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된 것이 신약의 교회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신약부터 시대, 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구약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구약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이스라엘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할 수도 있고, 구약은.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대속함을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에는 희미했고, 그야말로 막연했지, 좀 했었지만은, 신약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실제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는 아니했던 시대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보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실제가 시작된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땅과 하늘이 이제는 함께 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신약 시대니까.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때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이제 지게 되어지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걸 거절하고 잘못하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딴 나라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지. 세상 나라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신약의 독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 내용을 따라서 구원과 심판하시는 일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니까, 이것을 이제 계시 역사는 끝이 났지만은 구원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서 완성이 되었다. 그럼 사도 시대로서 완성이 되었다.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갈 수 있고, 하지만은 구원 역사는 계속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그래서 계시 역사는 끝났지만은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구나.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 역사가 계시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실행해 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도, 그 방편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방편이 어리석게도 무엇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이것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야, 참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미련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엄청 미련하구나. 요새 같으면 셀이 막 하늘에 뭐를 확 보이가 봐라, 내가 이래 있다 이거 하고 뭐 보여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 온 세계가 다 알도록 그래 하면 될 건데, 그래 안 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을 하기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집 나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도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거나 귀신병이 들었거나 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듯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이거는 사도에게 사도를 불러서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생각 그거는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일은 사실 요새 후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 성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선다싱 이야기는 장로회 거의 잘 안 하는데요. 선다싱 이야기 이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참 진리를 찾다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40세에 사실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산에 어느 산이고 그 산을 티벳 그 고원 높은 산을 넘다가 하여튼 얼어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이제 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전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비슷한 경우에 지금 그 선다식 뿐이냐 할 때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김혜무 적사님 기도원장으로 계셨던 그 명향식 전도사님. 그 사람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평양에 들어올 때에 모인 그 환영 대중 앞에서 김일성이 환영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때 왜 그 사람이 했느냐 할 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동맹 아마 위원장이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는 진짜로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산속에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간구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 이래 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를 뻗고 통곡하면서 40일을 그는 회개하면서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시골 저리 다니면서 교회들을 섬기고 또 많은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분이 신학 공부를 정확히 한 것도 아닌 줄 아는데 진짜 설교를 잘하시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무적단 기도 원장을 하시면서 원장 하시다가 돌아갔어요. 내가 갔다가 내려온 한 마지막 갔다 온 그 후에 한 5년쯤 지났을까 막 돌아갔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갔었고 싶은데 내 집작에는 금식을 어느 자주 했어서 그래.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여튼 한국 남한에서 참 여자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손을 꼽으면 그 사람 명향식 전도사님 이렇게 그때 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 똑같이 이런 일을 잘 겪어보겠는데, 그래 이런 일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걸 확대시키면은 신자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경우에 이런 신비한 사건들을 흔하게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것뿐만 아니죠. 어떤 분은 폐기를 끌려가 위중하게 되다가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출퇴근을 아예 교회에서 교회로 퇴근하고 출근은 다시 아침에는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교사로서 살았는데 나중에 교장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그래 살았던데. 그러니까 낮에 직장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밤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몸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그 후에도 이제 한번 또 있었어요. 담도암이 들어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건 함부로 그때는 수술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수술을 안 하게, 의사도 수술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고 자기 제자가 그럼 내가 한번 해봤구만 이렇게 하고 나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가 기도를 하고 신방호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그럴 그 기도 받고 나선 것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그 사람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장로로서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 교단 목사님 중에도 사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아주 위중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이 늘 기도를 그래 했어요. 내가 죽어도 병리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새벽 교회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저 그래 기도를. 병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갑자기 나서 먹었어요. 이게. 그 병원에 데려가봐요. 누나가 와가 병원에 한번 데려가봐요. 깨끗이 나. 지금 억수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계세요. 그래 이런 이제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경험들 요새 많이 있죠. 방언을 많이 본다 요새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엉터리 방언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뜻으로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 음성을 직접 듣게 하는 때도 있어요.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경험하게도 하시기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생 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 무척산에 갔을 때 이랬어요. 그 미친 사람 그거 하니까 배에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마귀가 됐다 하더니 근데 그 카드 여기서 불러거든. 또 이게 도망간다고 목에 이렇게 건드리 목에 여가 뭐가 구렁이 멸이 불룩 막 이래 부르더라고 나더라고. 이게 뭐가 뭔지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거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그렇게 활동을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붙는데 자리마다 이제 그래 쉽기로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을 잘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인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을 부진하는 우리 개혁교회주의 신학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을 부인했어요. 이게 이제 끝났다. 없다. 자꾸 이게 부인만 많이 해왔어요. 부인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이제 책에 어떤 보면은 기정론 아침에 내가 신학자 이름을 아침에 생각했는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난다. 기정론 읽어보면 없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런데 어떨 거야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을 별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맞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일 때가 있다. 자기를 보일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이는 것이면 그건 무엇입니까? 다 은혜롭고 은은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예획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거절을 하고 부정을 하니까. 그 제가 고신에서 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고신에서 이런 태도였어요.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귀신 쫓아내는 이박을 짜도록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신비주의다.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여튼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경고하고 그런 거 하면은 가르치다 하면 그때는 하여튼 좀 요주의의 인물로서 그렇게 그걸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태도냐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길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보이는 한 방편들이지. 구속해가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 선택하고 불러가 자기 백성을 믿게 만들어가 이끌어가는 한 방편을 사용하는 중에 한 가지 방편들이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은혜의 그 방편 속에서 포함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배제하고 그 하면서 왜 배제하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이냐 이하고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하면 뭐 입을 다물어 보더라고.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래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규명을 할 것이냐 할 때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르기 위해서 이끌고 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때로는 역사 속에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런 일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또는 선택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저 참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자세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해야 이게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습니까? 끝까지 천국 가도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죠. 사실 이런 뭐가 없으면 믿음으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우리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믿는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못 믿거든. 신용할 수가 없어요. 언제 흔들리가 일이 될지 몰라. 그럴 때에 어쩌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이면서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참 믿고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런 일은 설교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 설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라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간증 좋아하잖아요. 요새 사람들 간증 듣기 좋고 피부에 실겨 와닿으니까. 그런데 이거 간증거리도 아니에요. 그저 이거는 일반화할 성격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개인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너의 문제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자오지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이끌어 갈구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 사실들을 깨닫고 되새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의 작은 한 방법들이지. 이게 뭐
다른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설교거리 아니고 간증거리도 아니고 모두에게 이야기해서 모두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똑같이 마치 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참 은혜 주시면 은혜로서 알고 지나가는 하나의 은혜의 표적들이다. 그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로는 보여주신 표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표적들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잘 안 쓰죠. 안 쓰는데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표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뭐 삶 안 하면 그뿐이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들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큰 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생애에서 왜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만은 따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맞겠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거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내가 사역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서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에게 한 것, 바울하고 다른 거는 바울은 사실 사도로서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구원 사역에 해당, 이것은 구원 사역이지 계시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왜 계시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속에 이미 다 밝혀 놓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죠. 주로 믿는 거죠. 주인으로 믿는 거죠. 주인. 주라는 건 주인 아니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네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이래 돼야지. 네가 네 주인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네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정말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또 믿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천당까지 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때로는 이런저런 작은 것이 이런 속에서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당 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가도록 이끌려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걸 보면서 아니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보여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역의 일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 살면서 믿음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거지. 이런 것이 사실 없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하도록 안 놔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 만드시는 것 같아. 제 생애에서는 사실 그래요. 내가 이제 어느 못 됐으니까. 고집 세고,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고집이 엉망 세인 것 같아. 그런데 고집 세고, 의심 많고, 참 것들이.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깨더라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더라고. 깨고, 이거 생각도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요새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막 이래 샀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사실 되거든. 자연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이게 앞으로 어찌 되겠노 싶고, 이래 걱정이 돼. 걱정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맞다. 이거니. 그럼 알아서 하겠지,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심판을 하든지 어쩌든지, 자기 알아서 하겠나? 그 생각하려면,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들아. 또 맡기지. 심판하면 어쩌든 가면 되는 기고. 왜 그래요? 그렇거든. 그래 된다고 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사역들 중에 하나, 한 방편들. 이런 것 역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좌우지간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신비하고 참 놀라운 사건이 뭐냐? 믿음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믿는 것이 이게 제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참 놀라운 사건이구나. 그 믿음이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각자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 신자다. 이 아마 생각을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따끔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건들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따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보이심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좌우지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